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앞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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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재물의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없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주여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뭔가요? 만유의 회복. 만유 회복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만유 회복. 만유의 회복에서 오늘의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젊은 20대, 30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청년은 달라요. 아멘. 여러분, 나는 벌써 70이야, 막 60이 넘었어. 무슨 내가 청년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는 나이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6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날로 1월 1일로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을 너희의 첫째 날로 새 날로 정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구원받는 그 시간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청년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영의 세계에서 청년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6월절 첫째 날, 그날은 우리의 나이가 1살이에요. 영의 나이가 1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기는 자가 청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말씀 다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요한일서는 맨 뒤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앞에 나와 있는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일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13절, 1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아비 된 자들까지 영적인 나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겉사람이 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성경은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강건한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다루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반드시 마음을 갈아엎은 다음에 마음을 만져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라지가 날라와요. 밭을 다 기경해 놨는데 거기에 다시 가라지들이 그냥 온통 잡초들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무엇이냐? 말씀의 씨를 부지런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이런 자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만유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만유가 뭘까요? 만유 천하 만국을 만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을 만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하 만국, 만유, 천하 만국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만유가 무엇인지 만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말하나요? 현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또 앞으로 올 뭐가 있죠?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았던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에서, 그렇다면 이 과거로 한번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여러분이 이 과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과거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거 몰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이 몇 살까지 기억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기억을 딱 더듬어 보면 여러분의 기억 안에 들어오는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시나요? 각각? 어떤 분은 4살은 진짜 기억력 좋은 거예요. 보통 한 6살? 7살?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한 7살?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한 유치원 정도? 그때부터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개인의 과거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를 거슬러서 제 끝까지, 이 과거의 가장 끝까지 왔는데 이 과거의 이 가장 끝에서 여기까지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은 이 태초, 이것을 과거의 가장 끝에 와 있는 이 과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초에 누가 계셨냐? 이 태초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그분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 성경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이 만유의 회복이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선악과 사건, 계속해서 우리가 7대 복음, 그리고 복음의 7대 연합, 막 수도 없이 진짜 많이 지금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이 만유회복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유의 회복을 알아야만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장 태초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동그라미를 만유의 회복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동그라미 3개를 기록하시면 돼요. 이게 무엇이냐? 영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세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세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성경에서 몇 프로? 5%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메시아의 세계,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죠. 아담의 나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한 게 더 그런데 이것도 메시아의 나라도요, 사실 5%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여기는 몇 프로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90%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영의 세계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제는 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영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 여러분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믿나요? 믿어요? 아멘. 여러분 천사의 얘기들은 성경에 다 계속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천사가 나와 있고 신약에도 천사가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를 안 믿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기 이 안에 이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뭐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서 누구?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의 주인공은 천사예요. 그리고 아담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람이겠죠. 아담부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이 메시아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의 세계,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들을 본다면 대충 누구누구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봤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스랍이라는 그룹, 이거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스랍과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스랍과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이 미가엘은 싸우는 장군이에요. 이거는 전쟁의 용사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가엘 이 천사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 돼요? 모든 그 전쟁에서 이겨버릴 수 있는, 그렇게 이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용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려고 오다가 막혀버렸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에 의해서 막혀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확 쳐버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미가엘은 전쟁의 용사고, 이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우편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전달해주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리고 또 스랍들과 그룹들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천사도 있었어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였죠?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여러분, 루시엘이라는 천사.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이 이 다른 천사에 대한 기록들은 없어요. 뭐 미가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만, 이 루시엘에 대한 천사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루시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에스겔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28장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정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루시엘은 하나님의 완전 총애를 받아서
만들어진 천사가 바로 루시엘이었어요. 그가 오늘 읽었던 내용을 12절에 보면은 그는 지혜가 충족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루시엘이 사단이 됐을 때, 루시퍼 사단이 되었을 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그대로 사단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지혜가 충족하게 지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렇다면 이 에덴은 누구에게 주신 동산이었어요? 루시엘에게 주신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보석들을 얘기하면서 그 보석으로 루시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단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이 지음을 받던 그날, 너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막 소고치고 비파를 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왕, 수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사들의 왕으로 세워놓은 게 바로 루시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들락날락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 성산,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불의 산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루시엘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루시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루시엘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은 하나님 이름 빼고 다 주신 거예요. 마치 그것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의 이름만 있어. 다 네 거야. 다 네가 다스려. 다 네가 통치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내 이름만 있어. 다 네 거야. 다 네가 통치하고 네가 다 다스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엄청 사랑하고 이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 우리가 다음 거 읽어보겠어요.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신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루시엘은 그 안에 무엇이 생겨버렸어요? 불의가 생겨버렸어요. 불의, 무엇에 불의가 생겼는지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불의를 했는지 이사야서 14장, 여기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교만함이 생겼는지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루시엘이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됐고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이것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창조 전에 그것이 얼마 전에 생겼는지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아담이 창조되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영되었고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인간의 이 땅의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부터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스의 그 의미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무수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희에게는 하늘의 별만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고 땅 아래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다고 말한 것 같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아담의 창조 이전에 그 영적인 세계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들, 하나님 이름 놔두고 다 주신 그 루시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오늘 읽었던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루시퍼가 계명성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루시퍼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성경에 루시퍼를 찾아봐도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라틴어로 계명성 한번 찾아보세요.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엘이 이제는 사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루시퍼가 됐는데 이 루시퍼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냐는 거예요. 왜 범죄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왕의 자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내려오세요.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천사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천사들을 다 이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내려오세요. 하나님 그 자리까지 저한테 주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줘버리시지. 그 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쫀쫀하게 말이야. 왜 그 왕의 자리를 자리를 왜 그냥 줘버리고 마시지 왜 안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그 자리의 주인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천하만국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의 세계를 창조하고 이 메시아의 세계 메시아의 나라를 만드신 거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영의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담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인간을 만들었겠지. 외로우시니까 인간을 만드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을 입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광채예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빛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빛은요 온 세상에 태양도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해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자존할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요 정말 부족한 게 1도 0.000000001도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귀에게 그 자리를 넘겨준다면 이 세상은 내가 왕이야,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이 영화는 내 거야, 이렇게 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준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바로 김일성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돼버린, 피조물이 왕이 돼버린 그 땅은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종인 거예요.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야만이 이 땅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온유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끝없이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겨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걸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이 사단은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의 죄의 뿌리,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 영의 나라에서 더 이상 이 루시퍼는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루시퍼가 같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루시퍼하고 함께 내려온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을 보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장 어디서부터 읽냐면 우리 3절부터 읽겠어요.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붉은 용, 그죠? 이 사단 루시퍼는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50개나 되는 사단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붉은 용, 뱀, 그리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의 이름이 몇 개나 돼요? 50가지나 돼요. 그런 그 사단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 얼마를 끌어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3분의 1. 그래서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가 그 천천만만의 숫자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이 숫자가 누구의? 루시퍼의 수하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지금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는, 이제는 더 이상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엘은 단수예요. 사단, 마귀, 그리고 또 원수, 이거는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추종하는 그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숫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끌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루시엘과 이 천사들이 자기네 신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십시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지, 오늘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이 교과서가 만유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만유회복은 달달달달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머릿속에 만유회복 그러면 쫙 이 내용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 이 만유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셔서 여러분 걸로 달달달 만들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17장 10절. 우리 에스겔 다음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로 섬기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절대로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라든지 이렇게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단시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천사들을 명령을 해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천사들아 이 사람을 병 고쳐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명령을 해요. 여기에서의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지 절대로 사람이 명령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베레아나 다락방을 이단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천사론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줘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는 천사들은 천사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조그만 천사들이래요. 근데 여러 수가 많은데 질병을 고쳐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요. 그거와 같이 이 천사의 직분은 무엇이냐? 세 가지.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섬기는 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구원받는 자를 돕는 일을 감당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천사의 직분인데, 그 천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의 세계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영의 세계는 끝나버리고 이 루시퍼가 어디를 시시탐탐 노리냐? 바로 이 아담의 세계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의 세계,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에게서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줘버렸어요. 아담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에덴에는 4가지 강이 흐르는데 어떤 강은요, 금, 보석이 있는 그런 강도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이 땅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담에게 줘버렸어요. 왜? 여기에서는 이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을,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셔버렸어요. 무엇만 빼고? 하나님의 자리만 빼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절대로 그 자리는 넘보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악과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냥 선악과만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이 앞에 영의 세계를 알 때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그럼 인간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 건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선악과에 우리는 역시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뭔가요? 네 시간 내 거예요. 내 시간 내 거예요. 내 몸 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가 쓴다면 그것은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선악과에 집중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냐고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세요? 이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딸 메리가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이 죄, 이거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 원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이 선악과의 죄를 감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원죄의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만이 악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선악과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악과 안에 매일 눈을 뜨면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너의 뜻, 너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끝나버린 이 루시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담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버렸어요? 아담을 쳐서 자기 말에 복종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말에 복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아담의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걸 다 누가 가져갔어요? 아담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담 내가 반드시 끝장을 내야지. 저 아담을 끝장을 내버린다면 저것은 다 내 거가 될 거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사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의 왕이 누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돼버렸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이 임금이 돼버린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알잖아요. 온통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잡아뜯고 죽이고, 이 모든 게 지금 사단이 왕이 돼버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단의 그 영향력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늘 갈등과 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근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과, 아주 안일해, 뭔가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월을 마음대로 날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야,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 세월을 아껴야 돼. 이러는데 사단은 뭐 되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아주 우습게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굽신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다 사단이에요. 그것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왜 못한다 생각하느냐? 내 안에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보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니까요. 사단님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영광, 내 기쁨.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의 회복이냐? 만유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갈등들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들을 주는 게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를 준다니까요. 우리 지금 일산에서는 G2 사사학교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9월달부터 사사학교를 시작한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누가 배치가 됐어?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체계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G2 사사학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학교라면 저는 세상의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그 학문들이 인간을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게 결국 자살로 끌고 가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버리게 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학교를 세울 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어느 정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뭐 볼만한 게 있어? 특별한 뭔가 있어?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염려만 줘요. 여러분이 왜 염려하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자에다 맞추려고 할 때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유혹.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재물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텨보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인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훈련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요 달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바닥까지 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주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기간만 길게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것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요?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는 게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느려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너를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느려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가뭄이 왔다 해서 애굽으로 빠져가 버리는 아브라함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뭄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만유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하나님 노아 방주 때 다시 부어주셨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주셨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신약에 와서 다시 신약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죽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죽기를 결단할 때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지 못했던 것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즐기고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것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기쁘고 춤췄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외쳐지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